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랜 기다림, 드디어 불려진 마지막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전체 분량의 절반이 딱 끝나는 말씀입니다. 22장 가운데 11장까지를 마무리 짓는 말씀인데요. 사실 일곱째 나팔까지 이제 불려지는 장면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말씀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보자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는 책입니까? 아니면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입니까? 예. 사실 로마 제국 치하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날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부분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고 또 뒷부분들을 미리 또 묵상해 가시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펼쳐 놓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010년에 칠레 산호세 광산이 붕괴되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 깊이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700m 지하에 매몰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흐르고 지상과의 모든 통신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식량과 물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절망적인 어둠과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그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저 구조대가 자신들을 구조해 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이주일,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물도 바닥이 나고 아무리 아껴 먹어도 물이 이제 거의 바닥을 보이고, 그리고 음식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서로에게 부정적인 질문들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구조대가 올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구조대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미 죽은 줄 알고 포기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서로에게 던져지는 겁니다. 질문들이 던져지는 거예요. 이대로 땅 속에서 우리가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것은 아닐까, 수만 가지 절망적인 생각들이 그들을 괴롭힌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드르륵 드르륵. 무슨 소리죠? 땅을 뚫는 소리죠. 그렇죠? 땅을 뚫는 소리가 희미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상에서 그들을 구조해내기 위하여서 터널을 뚫고 있는 그런 구조대의 드릴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33명의 광부들은 어떤 마음이 생겨났을까요? 정말 희미하게 들려오는 드르륵 드르륵 소리였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의 빛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의 고통이 조금만 더 견뎌내면 끝이 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이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 구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희미한 드릴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소망 가운데
환호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은 구멍이 그들 머리 위에 뚫리고 빛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을까요? 69일 만에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이 구조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요한계시록의 청중들도 이렇게 광산 붕괴 사고로 지하 700m 깊은 어둠 속에 갇힌 33명의 광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황제 숭배 사상이 극도로 치달아 있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극도로 제한을 받으면서 그들이 삶 자체를 살아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신앙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장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웃과 교제도 나눌 수 없었고, 알려지기만 하면 붙들려서 감옥에 가거나 또 고문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지하 700m에 매몰된 이 광부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는, 희망이 없고 그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 내일 붙잡혀가서 당장 보이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 사람이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혔다, 고문을 당하고 있다, 혹은 화형을 당했다, 아니면 참수당했다, 사자밥이 되었다, 이런 소문들이 들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견뎌내야만 했을까요?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현실을 견딜 수가 없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나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주님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박해하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억압하는 이 세상을 박살내시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해 내신,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언제 오실지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오랜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었겠죠. 오랜 기다림에 갈등하고 있었겠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드디어 7번째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7인을 떼는 장면과 7나팔이 불려지는 장면을 이미 살폈잖아요. 오늘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이 불려질 때도 그냥 첫 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까지 그냥 심판이 초고속으로 진행되어져서 빨리 우리의 괴로움을 덜어주시고 악한 세상을 무너뜨리심으로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중간에 막간이 계속 나오잖아요. 삽입 장면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문학적인 장치로도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요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들게끔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계시록이 쓰여졌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지지난주까지, 지난주 감사절이었으니까요, 지지난주까지 막간 장면을 살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7번째 나팔이 불릴 때까지
또 막간 장면을 우리가 한참 동안 살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 것 같은 상황에 그 오랜 기다림 때문에 성도들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견뎌가야만 하는 거예요. 계속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데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마치 이 건물 옥상에서 실수를 해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난간을 붙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 언제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지 나도 잘 모르겠는, 조금만 더 시간이 길어지면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는 시간들이었어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심판이 행해질수록 악한 사람들은 마음이 더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들의 마음에 분노의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더 핍박하고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7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을 통하여서 7 대접재앙, 이제 더 이상의 심판의 유예가 없는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끝장내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악한 자들은 온전하게 심판하여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온전히 구원해 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그 순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에게는 이 광산에 매몰되었던 광부들에게 들려졌던 희미한 드륵드륵 소리와 같은 기능의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때가 곧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이루실 그날이 곧 온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인내하며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그 결단에 이르게 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전에 6개의 나팔이 경고,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너희가 영원히 멸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있는 나팔이었다면, 7번째 나팔은 이제 더 이상의 경고의 나팔이 아니에요. 더 이상 심판의 유예는 없다.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너희에게 사라져버렸다라는 의미를 주는 나팔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건 지금 그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로마 제국 치하의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근데 그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료 시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죠. 그때 주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 나라입니다.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땅은요, 완료 시제를 사용했는데 땅은 아직 아니잖아요. 아직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땅에서는요, 여전히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땅에서는 여전히 황제 숭배가 강조되고 있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려움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선언은 어떤 선언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이루신 것처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찬양이에요. 자, 보면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났는데 누가 낸 음성일까요?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났는데 누가 소리를 낸 걸까요?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하늘에서 난 큰 음성들은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예요. 찬양의 소리예요. 찬양의 소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곧 하나님의 나라가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께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과 땅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역할을 하실 것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자,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걸 그냥 역사적으로 AD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니까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최후 심판이 임할 때에 모든 악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들을 무너뜨리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새로운 에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의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악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직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갈등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이 광산 깊은 곳에서 있는 광부들에게 들려왔던 드르륵 소리처럼 드릴 소리처럼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셔서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날이 올 것이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악한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그때가 온다는 것을 소망하게 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를 더해주는 역할들을 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편하십니까?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쉽지 않죠. 우리 악한 본성과 자꾸 충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게 되는 것은 이 로마 시대의 성도들에게나 또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나 다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날이 오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날이 오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늘 임하는 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임하기를 소망하지도 않고 살아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할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방심하고 살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시제 자체를 완료 시제로 사용하면서 방심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오늘 주님이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까? 소리가 이만큼밖에 안 나면 주님이 다시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조금만 있다가 오세요. 아직 할 일이 좀 있어요. 아직 못 해본 게 너무 많아요. 못 가본 데도 너무 많고요. 못 먹어본 것도 너무 많고요.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곳이거든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곳이에요.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웃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행복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즐거울 때가 있잖아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이게 죄와 사망의 무서운 권세인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적게 살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죽음에 그냥 순전하게 이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충격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큰 고통을 주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갑작스런 또 죽음으로 인하여 나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충격과 슬픔과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이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맞아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끝낼 길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이루심으로 모든 악을 걷어내시고 사탄의 권세들도 다 걷어내셔서 지옥불에 쳐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어렵게 이 세상 안에서 분투하며 살아냈던 인내하며 살아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건져내셔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는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이 고통을 당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마라나타를 외친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끝낼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밖에 없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끝이 난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셔도 좋습니까? 아까보다 조금 더 커지지가 않았어요. 전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 좋겠어요. 아니 이왕에 오실 거면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을 때 말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오시면 너무 좋겠어요. 주님 찬양하고 있을 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이때가 제일 떳떳할 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 저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주님 찬양하고 있었어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 더운 여름날 가운 입고 찬양하고 있었어요. 이때 주님 오시면 좋겠죠, 우리 찬양대. 제일 떳떳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 그러니까 지금 15절의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임한 것처럼 땅에 임할 날이 곧 온다. 세상 나라를 주님께서 박살내시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몸부림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되 상을 주실 날이 곧 온다. 우리가 조금만 더 견뎌야 되겠다. 배신하지 않아야 되겠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구절이 15절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 오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제 24장로가 나오거든요. 16절,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는 이미 살폈죠.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의, 신구약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 계시록에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요, 어떻게 경배하는지 그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이 장면은 극도로 자신을 낮추고 또 극도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철저히 땅에 얼굴을 대고 낮아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할 때 가지고 있는 이 경배의 자세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가져야 되는 자세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은 극도로 높여드리고,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엎드리되 땅에 얼굴을 대고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을,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감당한 일들을, 우리가 드린 헌금을, 우리가 드린 봉사를, 헌신을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오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은 온전히 높여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 온 성들이 예배 가운데 가져야 될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잘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좋을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딴짓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라는 그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집중하게 되겠죠. 우리 자신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중요한 건 뒷부분이에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제 더 이상 심판의 유예가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요즘 말로 하면 풀로 완전히 세상 가운데 실행하시는 때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내버려 두셨죠. 사탄이 세상의 문화도 주장하고 악한 사람들의 본성도 자극하고 유혹하면서 세상 나라를 만들어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활동을 그냥 놔두신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 모든 시련과 유혹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라셨고, 그 와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세상 전체 세상의 어느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인심판에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심판하셨고, 나팔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3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4분의 1, 3분의 1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전체를 심판하실 대접 심판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제압하시고 이 땅에 온전히 행사하실 그때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완전히 괴멸시키실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해 내실 거예요.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온전하게 행하실 때 한쪽은 아수라장일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하여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지게 되기 때문에 아수라장일 테고요. 한쪽은 환호성이 터져 나오겠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뭐 어렵습니까?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어디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도전인 거예요. 어디에 서 있을지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의 결단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어떤 믿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문제가 달라져요. 어떤 믿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일까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살아있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요한계시록 시대에도 양다리 걸친 신앙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세상의 위협에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가는 문제의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타협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기 싫은 거예요. 숨기는 거죠, 신앙을. 여러분, 숨기는 신앙,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신앙, 이거 다 죽은 믿음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있어도 직분이 뭐여도 상관없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배교하고 떠난 사람들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갈등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을 붙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배교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이기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여기 이런 사람만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배교했지만 갈등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들을,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죽은 믿음을 버리고 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다시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기는 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적당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갈등이 하나도 없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될 일이 없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될 일이 없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을 것을 감수해야 될 일이 없다. 여러분, 이게 그런 환경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갈등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자가 이기는 자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견뎌내는 자가 주님이 오실 때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고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세상에 실현하실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방들이 분노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세상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악을 멸망시키실 때 이방들이 분노하죠. 악한 자들이 대항하려고 몸부림치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권능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이방들이 분노하지만 하나님을 대항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 뒤에 나오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뭘 의미하냐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왜 죽은 자라고 묘사했을까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돌이킬 기회는 이제 없어요. 하나님 충분히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끊겨졌어요. 이들에게 주어질 것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뿐이에요. 그들을 죽은 자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된 겁니까? 뒤에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요, 원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땅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탄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감당한 거예요. 그 땅을 망친 거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주어질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최후의 심판뿐인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사실 이 메시지 자체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계시록의 이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을 생각하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세상에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서 있어야지 심판의 대상으로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늘 생각하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악한 자들, 죽은 자들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터인데, 그런데 상 주시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을 상 주십니까? 자,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종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큰 사명을 받아서 큰 일들을 이룬, 믿음이 크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성도들은요, 그저 일상의 자리에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간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그다음에 성도들, 그 표현과 같은 표현이 그 다음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한 것 같은 사람이든 작은 일을 행한 것 같은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또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하면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또 당시 그 문화로는 계급이 높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어요. 주인이든 종이든 상관없어요. 귀족이든 노예든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상을 받아요?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두려움과 사랑에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먼저겠어요? 사랑이 먼저겠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 이것이 경외함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남자들이 아내가 점점 무서워진다고 얘기해요. 근데 힘이 없어서 무서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럴 때 남편들이 아멘 하셔야 점수 따는 겁니다. 자,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맞죠? 사랑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실까 생각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려고 애쓰게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건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며 슬퍼하시면 싫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이루어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너무 기뻐서 내가 힘들어도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분이 높든 낮든 그거 상관없어요. 큰 사명을 받았든 작은 사명을 받았든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 뭐이든 상관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며 우리 힘만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기 원하시죠? 상 받기 원하시죠? 근데 또 상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상이 아니라 큰 상을 받기를 원하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행하실 그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즐거움과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장면인 19절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 말씀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성도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당시 그 초대교회 이 계시록의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나, 이 질문들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밖에 나가서 붙잡혀서 끌려가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일상인 시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웃과의 교제, 식탁의 교제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것 자체가 다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19절의 말씀이 거기에 답을 주는 거예요.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 거예요. 또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렇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언약궤부터 뒤에 나오는 모든 요소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이 권능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원래는 성전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요, 뜰이 나오죠. 뜰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일반 백성들에게 허락된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건물 안으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성소 다음에 그 다음에 지성소에 법궤가 놓여 있잖아요. 언약궤가. 여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열렸는데 언약궤가 보여요, 안 보여요? 구약의 성전에서는 언약궤가 절대 보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언약궤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에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에 이 그룹들이 딱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고, 그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소, 시은좌 이렇게 불러요. 속죄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지만 임재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계속 물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가, 함께 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지금 성전이 열려지고 언약궤가 오픈이 되었어요. 언약궤가 지금 딱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걸로 답을 주는 거예요. 어떤 답이에요? 너희가 지금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지키실 것이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현실을 지나가면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 로마 시대를 살아갔던 성도들처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환상 중에 보여주는 열린 성전에 보여지는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의 삶의 현장에 함께 있다. 동행하고 있다. 내가 너희 삶을 지키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내가 나의 온전한 주권을 행사할 때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 생활을 견고하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요. 여러분, 믿음은 힘을 다하여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감당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이에요. 적당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려고 하는 것은 최선이에요.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